성경 봉독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능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아멘. 세상이 아주 흉흉한데 여러분 이렇게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이 성전에 나오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무척 기쁘시게 생각하고 저 역시 상당히 기쁩니다. 앞을 내다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참으로 다 좋겠지만서도 예측은 가능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하고 정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의 화를 불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으로 엄중한 시간이니까 여러분 몸 조심하시고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방역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인간의 내면 속에는 선한 부분과 악한 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 본성의 이중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린 소설이 있고 영화화됐습니다만 그 로버트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뭐 지킬과 하이드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싶습니다. 흔히 그 선악의 대명사로 불리는 소설 지킬과 하이드 이러한 상징을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내용인즉서는 영국 상류사회의 명사인 지킬 박사가 의사입니다. 이 자기 내면에 있는 선과 악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본성을 분리해 보고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근데 약재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하고 그 약재를 자기가 스스로 복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안에 숨겨져 있던 이 또 다른 자아인 절대악의 본성을 지닌 하이드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변신해서 마음껏 쾌락을 추구하고 다시 아무런 마음의 가책 없이 또다시 점잖은 품격을 지닌 영국 상류사의 명사로 지킬 박사로 돌아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잠재된 두 개의 자아. 그것이 뭐냐? 선과 악인 것이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 속에 있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향적으로 살아라 하셔서 유익한 말씀과 거기에 대한 방법 등을 제시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이 내 속에서 항상 갈등하기 때문에 지극히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비극이 옳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실존적인 존재는 본질적으로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여러분 대중가요 내 속에
뭐죠? 내 속에 한번 누가 불러봐요. 첫 곡대기만. 그럴 정도로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 또 다른 나를 준 이 상황 자체가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이 또 하나의 나에 대한 정체만큼은, 실체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둘을 분리하느냐 하는 것이 명제가 되겠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선한 면과 악한 면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주제 옳습니다. 로마서 7장 18,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던 내용을 보면은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온전히 자기가 선의 입장으로 돌아서기까지가 한 12년이 걸렸는데 그 12년 이후에도 육신 속에 있는 악을 완전히 떨쳐내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을 살면서 여전히 육신 속에 자신은 원하지 않는 그런 악이 산적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 여기저기 보면 바울 서신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오라 나는 곤고하다. 내가 처한 입장이 참 딱하고 어렵다 이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자신의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한탄을 하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실체를 직시할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이 악의 실체를 압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런 것을 다 행할 줄 아는 아주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 나를 뒤집으면은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이 선악을 분명히 똑바로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정체를 분명히 할 수가 있다. 분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먼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고 또 객관적으로 보는 나를 객관화시켜서 나를 보는 것이죠. 나를 볼 수는 있고 본 나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나는 그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고백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정직한 고백이 먼저다. 우리나라의 이 국민성을 보면은 그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보면은요. 아주 이 부끄러운 말로 대별되잖아요. 요즘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는 귀에 딱정이가 앉을 지경이에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얘기 있어요. 내로남불. 같은 연애라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남녀 관계를 빗댄 이 말은 특히 우리 정치 지도자들 세계에서 널리 이제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합법, 남이 하면 불법이라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 정치 지도자의 이중적인 인격을 질타하는 정치적 용어로까지 확대되어 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이 말을 하면은. 일구이연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나요? 이부지자가 된다. 자기 아버지가 둘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정한 개인이나 상대 진영에 지적질을 하고 비난을 해대는 이 낯뜨거운 행위를 또 다른 말로 아시탑이란 말,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런 말과 더불어서 상당히 많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쓰는 사람 자체가 또 그렇게 그것을 그냥 행하고 사니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로 맑아야 될 윗물,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과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는 대목입니다. 이 성경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들보는 왜 못 보느냐.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남의 잘못을 질타하고 비판하기 앞서 내게는 더 큰 잘못과 비인격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살피라는 엄한 말씀이에요. 요즘 사람들 보면 특정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나쁜지를 전혀 몰라요. 자기 자신은 무조건 옳다고 그러고 남한테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그럽니다. 이 반성경적이다 이것은. 그리고 반인격적이다. 이런 이중적인 잣대는 바로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편애적이고 이중인격이고 기회주의고 비신앙적이고 비양심적이고 인면수심의 양심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됩니다. 옛말에 남아 이르는 중천금이다. 그 한마디가 천금보다도 무겁다 이거예요. 요새 이래 텔레비전에 나와서 무슨 캐스트라고 나와서 정치평론, 시사평론 하는 사람들 보면 이 조댕이만 까져가지고 지는 자격도 없으면서 막 다른 사람을 칼질하고 난도질하고 비판하고 한단 말이지. 내가 방송사 사장이라면 그런 놈 입에도 안 써요. 아, 조댕이만 나발나발나발나발. 그러니까 거기 또 혹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 자우익을 대변하는 그런 못된 놈들이 돈을 축내고 말이지. 시간을 잡아먹고 산단 말이지. 사람을 선동을 하고. 이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고 늘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바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데서 오는 불안한 가치관이 빚은 결과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문제는 믿음이다. 우리는 이러한 인격, 잘못된 습관, 잘못된 가치관과의 창조적인 단절 없이는 창조적인 미래가 결코 내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심히 깨달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세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세상에 어영부영하다가 죽을 날 맞아서 되겠냐 이거예요. 제대로 사는 것처럼 살고 남의 존경을 받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명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프랑스의 철학자이고 신학자고 뭐 이런 종교학자인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이분이 팡세라는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그 팡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은 자연 가운데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라고 말합니다. 갈대는 갈대에 출렁거려요. 흔들립니다. 그런데 생각한다. 그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의 결과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지고선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생각하는 갈대라는 것은 뭐냐면, 즉 내 속에 있는 위대함과 비참함이 있다. 함께 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악의 쉽사리 물드는 근본적으로 약한 존재이긴 하다. 그러나 생각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Thinking about. 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파스칼은 이 말씀을 원용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널리 변증하고 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쓴 작품이 팡세예요.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인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참 인간을 살 수 없다. 인격적인 존재 인간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다.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다. 여러분, 자, 나는 갈대다. 대중가요 갈대 순정이 아니고 나는 갈대인데 생각하는 갈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생각 여하에 따라서 내 자신의 삶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이제 생애 마지막 기도를 하세요. 이 몇 시간 뒤에 이제 십자가 지실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피와 땀을 쏟아가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여러분 요즘 낭독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걸 내가 알겠다.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구나.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시험에 빠지게 될 이 제자들을 정말 지극히 염려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뜨거운 제자 사랑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공격 포인트가 어디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연약함의 틈으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완전히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한번 넘어지고 나면 그 후유증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기까지 한단 말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시험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반대로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한시도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시지 않게 해야 된다. 성령의 바지가랑이를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내주하심을 간절히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귀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설교 시간에 졸리면 자. 늘 듣는 얘기잖아. 저 김 목사. 김 목사 주댕이만 벌리면 똑같은 얘기 하잖아. 자. 이런다고 지금 귀에서. 잔다고 뭐 지옥 가냐? 지겹지도 않으냐? 저 한 목사님 때 몇 년을 저 듣고 나니까. 뭐 기도 한 번쯤 안 한다고 지옥 가냐? 이러고 속삭인다니까요, 지금. 이 바로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 또 이 말씀의 기로를 막는 것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눈꺼풀이 천근만금 되게 만듭니다, 마귀가. 나는 뜨고 싶은데, 나는 귓구녕을 열고 싶은데 계속 마귀가 막습니다. 눈꺼풀이 내려앉히도록 막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기도가 텅 빈 집, 그 빈집을 좋아합니다. 또 거기에 오랫동안 묵기를 좋아해요. 안주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 집처럼 여기고 친구 마귀들까지 초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자, 더러운 귀신이 내한테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돌아다녀 보니까 마뜩자네. 그래 다시 나갔던 집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 보니까 아주 청소가 깨끗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나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마귀가 득식을 합니다. 나라고 하는 이 실체 속에, 심령 속에 여러분 기도 없이 텅 비고 깨끗하게 소재를 해놓은 집, 일상의 집에는 깨끗이 소재를 하면 좋지만 심령 속에는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말씀이 하나도 없이 집이 고쳐져 있고 개조되어 있고 텅 비어 있더라. 그러니까 옳거니 됐다. 이게 우리 집이다. 그리고 친구들까지 데려와야 되겠다. 지보다 더 악한 마귀 7을 데려오더라 이거야. 슈퍼 마귀. 큰일 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연약한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나를 이기는 길은 나의 게으름, 내 타성을 확 버려야 됩니다. 미련 갖지 말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쳐서 죽여야 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비결이 나의 비결이 되어야 되겠다. 갈라디아서 2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비결이에요. 믿음 안에 살아야 돼요. 우리도 아주 이 귀한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과감히 외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나는 죽고. 여러분 한때 대도 큰 도둑이라고 그래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누구죠? 조세형입니다. 조세형. 정치인 조세형이 아니에요. 조세형이 이 사람이 부잣집에 들어가서 다이아몬드 같은 값비싼 보석을 훔쳤는데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훔쳐가지고 아주 언론이 이 사람한테 대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과 16범인 이 조세형이 감옥에서 기독교에 귀의를 합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일본에 있는 노숙자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면서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다가 일본에서 가정집에 들어가서 좀도둑이 돼버려요. 그래서 형기를 다 마치고 건너와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태원하고 압구정동에 다니면서 5번을 도둑질을 또 합니다. 그 81살에 마지막 도둑질을 한 것이 2020년입니다. 작년. 그 아직도 감옥에서 못 나옵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간의 비극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만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성령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사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 29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는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극적인 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반전을 꾀하는 여러분 용기와 투지와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큰 주제는 먼저 분노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쉽게 분노해요. 여러분 이 분노란 것을 학술적 용어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신의 욕구 실현이 저지당하거나 어떤 일을 강요당했을 때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하던 것이 안 됩니다. 응? 어떤 또 일을 내가 하기 싫은데 강요당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저항적 정서 상태, 부정적인 정서 상태가 분노라는 겁니다. 이 분노는 대단히 흔합니다.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원초적이고 강력한 감정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라도 분노를 통제하기가 매우 힘든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이 분노를 7대 죄악 가운데 하나로 칩니다. 그래서 7대 주선의 반대 개념으로 여기고 있고 이 불교에서는 분노를 아주 최악의 행위로 꼽고 있습니다. 그토록 이 분노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인간에게. 이처럼 이 분노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 의학적으로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병명이 붙여가지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을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 사람들은 탈무드에서 이 분노를 인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예를 들면 분노를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 즉 얼마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느냐로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뭐 마인드하고 뭐 뒤에 붙는 얘기 있잖아요. 뭐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 쉬운 용어 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첫째, 우리 26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자, 첫째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근데 분노는 죄를 불러요. 분노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죄요, 오라, 오라, 오라. 오라, 가라가 오라, 이게. 요즘 뭐 미스 트롯에 보니까 뭐 오라 하는 노래가 뭐 아주 이상하게 들리더만. 아주 야리꾸리하게 부르는 가수 하나 있잖아요. 그 홍뭔가 하는. 아주 그 분노는 죄를 부르게 되어 있다. 이 분한 마음이 아주 강렬한 감정이기 때문에 이 분한 감정이 생기면 쉽사리 폭력적이 되어버립니다. 죄를 짓기 전에 분한 마음을 되도록 빨리 가라앉혀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6절은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모든 감정이라고 하는 건 시간의 지나감에 따라서 자꾸만 상승작용을 하잖아요. 에스컬레이팅 되잖아요. 이 작은 분노가 큰 분노로 변한다. 그러니까 이 분노가 생길 때는 분노를 단순화하고 최소화하고 아주 완전히 쪽낼 수 있도록, 끝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셋째로 본문 27절을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내버려두면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 분노의 감정, 분노하는 감정을 방치하면 마귀가 틈을 보고 아주 부추깁니다. 야, 너 왜 가만히 있어? 확 질러. 속삭입니다. 분풀이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너 바보냐? 뭐 이렇게 속삭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큰 낭패를 보지 않습니까? 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못 당합니다, 잘. 아주 집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강렬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앉아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김민혜 권사님 같은 분은 화를 낼 줄 몰라요. 화를 낼 줄 몰라요. 나빠도 좋은 분이 이분이라고.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말 한마디도 못해요. 어디 아프다 소리도 못한다니까요. 우리 우병창 집사님이 눈 수술을 했는데 눈이 안 보인다고 나한테만 계속 전화 와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는 왜 말하지 그러냐? 말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주 다투기도 싫어하고 누구하고 아주 나쁜 말 하나 생각도 없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분을 보고 다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바보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게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나보고 그러세요. 야, 김 목사 너 바보 같다 한번 해봐. 바보 같다는 소리 듣거든 싱글싱글 웃으려니까. 그 팩하게 담배 들어봐야 손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문제예요. 바보 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보고 한번 해봐요. 시작. 나 그럼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이 아주 집요하다, 강렬하기 때문에 얼른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국면의 전환을, 체인지 오브 마인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불행에, 모든 분노의 밑바닥에는 먼저 불평이 있습니다. 이 불평, 불만하는 마음이 불행의 씨앗입니다. 분노 이꼴은 불행입니다. 불평, 불만이 결국에는 뭐가 되냐? 원망으로 돌아갑니다. 원망으로 변해버려요. 이 불평이라는 감정도 역시 시간이 가면 상승작용을 합니다. 그대로 두면은. 이 조그마한 일에 불평하다 보면은 불평이 습관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불신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을 아주 대역죄인으로 칩니다. 뭐 네가 내 말을 안 믿어? 내 말을 안 들어? 너 그렇게 잘났어? 하나님의 분노를 삽니다. 진노를 산다는 말이죠.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요, 하루 평균 15번에서 많으면 30번까지 분노한다거나 화를 낸다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세요. 근데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면 손 들어 보세요. 분낼 줄 알아요? 아시는구나. 여러분, 하루 15번에서 많으면 30번까지 분노합니다. 제일 많이 분노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지 아세요? 남편이 아내한테, 아내가 남편한테. 사람이 서로 붙어 있는 시간이 많으면 분노 횟수가 많습니다.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요. 예. 여러분, 불만을 터뜨리거나 불평하거나 남을 비난한다는 이러한 것이 하루에 15번 내지 많으면 30번까지 한다. 앞으로 한번 잘 세어보세요. 예. 자, 이런 책이 있어요.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을 썼는데 윌 보웬 목사가 썼어요. 이거는 불평 그만, 불평 스톱, 이런 운동을 벌여서 이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쇼나 MBC의 그 아침 그 프로인, 간판 프로인 투데이에도 아주 대대적으로 소개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책에서 뭐라 하냐면, 세상에는 너무 많은 불평과 비난이 있고 세상은 결코, 세상이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은 결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는 이렇게 됐으면 하고 바라는 곳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생각을 부르고 이것이 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불평을 멈춰야 된다. 자, 우리 마음에 불평 스위치는 오프하고 감사 스위치를 온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불평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요. 이 불평하면 마귀가 틈탄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를 소멸하고 원망과 분노를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이 마귀가 분노를 만들도록 우리가 불평하는 틈을 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불평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불평하는 순간 이미 마귀가 얼추 내 먹이 감이로구나 확 낚아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질질 끌고 다닙니다.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 이거는 불평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다. 이게 원망을 없애고 오히려 감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비로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또 보다 적극적인 행위가 나를 이기는 비결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도둑질 할 때 몸으로 행위를 하잖아요. 근데 자신을 위해서 하는 도둑질 대신에 몸을 써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선한 사업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선한 일을 하라, 봉사활동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즉 내가 아닌 궁핍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할
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도둑질 대신에 손으로 수고하는 일이니까 선한 일을 한번 그 행위의 목적과 행위를 바꿔보라 이게요. 목적과 행위를 바꿔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건 가능합니다, 여러분. 탐하는 마음 대신에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구제할 대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땀 흘리고 일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랬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이웃을 위해 땀 흘려 수고하고 베풀면은 넘치는 축복을 상으로 주신다는 말씀 저는 믿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로또가 딴 게 없다니까요. 이렇게 남에게 베푸는 이것이 대박 나는 겁니다. 대박.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 성가가 뭐 있죠? 그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그 복음 성가 있죠? 우리 차인신 집사님. 예? 나의 일생에 뭐가 있다면 그 노래가 여러분 그 노래 부르면 뭐해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 뭐하냐고 지키도 않을 거를 복음 성가를 찬송가를 부르든 뭘 부르든 간에 부르면은 내 마음을 최면시켜야 됩니다. 내 마음이 그 복음 성가의 가사와 멜로디에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만 수용성을 지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받는 기쁨보다는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른다. 왜? 줘본 일이 없으니까. 저는 알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막내가 아주 땀 흘려 지은 그 항암 효과가 있는 마늘을 내가 왕창 사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베풀려고 그랬는데 왜? 나도 로또 맞으려고. 나 대박 날라고. 요즘 노래가 대박 날 테다 뭐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 별의별 노래 다 있습니다. 그 노래 하나라도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최면화시켜야 됩니다. 나 이렇게 하면 대박 난다는 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줄 수 있는 자는 강한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받고자 하는 마음은 약한 자입니다. 뿐더러 노예 근성이 있고 종의 근성을 가진 자라고까지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불평 불만하는 사람은요 항상 받는 사람이 불평 불만한다니까요. 뭐 받고 이게 비싸니 싸네 뭐 좋으니 나쁘니 말이지 뭐 나를 깔보고 말이야 이것밖에 안 주느니 뭐 이런 소리 한다고요. 주는 자는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또 받기만을 원하는 자 이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내가 힘써 수고하고 일하고 해서 얻은 소산을 가져야 될 텐데 남이 주는 것만 말하니까 난 묶어놓고 열중시하고 그냥 주는 것만 말한다는 것이죠. 이게 게으른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게으름은 성경에서 뭐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주님 아주 호평하시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악하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받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는 마음,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받고자 하는 나를 넘어서야 된다. 주는 행위가 바로 나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다스리는 비결이. 여러분 가난한 이웃을 위해 병든 이웃을 위해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을 위해서 직접 땀 흘려 나누고 봉사하신 경험 여러분 한두 번쯤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선진국 국민들의 특징은 바로 우리와 다릅니다. 봉사정신과 나눔의식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높다는 거예요. 말을 뒤집으면은 남을 위한 봉사가 바로 선진국민을 만든다는 거예요. After you 정신. 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나보다는 남을 먼저 위하는 마음. 이 사람들은 보면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따라서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해요. 그리고 평생 동안 그것을 반복하면서 또 생활하고 또 그 기억과 보람을 간직하고서 일생을 그 속에 살아갑니다. 기쁨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특별히 어린 시절에 이 봉사활동 실적이 상급학교 진학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커리큘럼을 마련해놨다. 시스템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 어릴 적부터 봉사정신을 갖도록 하는 인성교육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로 선진국이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에 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언제 선생님께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 소자, 약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러분, 내 자식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얼마나 그 아비가 고마워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40절에 보면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시고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이웃과 지역사회 소외된 사람들에게 베푸고 나눈 일이 이 봉사활동은 결과적으로는 온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한 선행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몸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냐야. 왜? 값진 보상을 생각하니까 더 값지더라 이겁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늘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신선해집니다. 그리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삽니다. 이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 이 베품의 삶. 여러분, 내가 꼭 돈이 많아야 베푸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옛사람을 죽이고 나를 아는 길은 몸으로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다.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거듭나는 삶을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현자인 노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덕경에서 한 얘기 잘 들으세요.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자기를 아는 사람은 밝다. 아주 맑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고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아주 의지가 강하다. 단순히 육체적인 힘으로 이기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만족, 분수를 아는 사람은 부유하고 힘써 행하는 사람은 뜻이 있다. 아주 오묘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참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생각을 깊이 하고 도덕경에서는 학문에 정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대로 하려면 자신을 알고 자신을 다스리는 일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이 아니냐 이거예요. 자, 또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자주 분노하는 나를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부디 마음을 다스려라. 그리고 내 자녀의 길을 살아가라. 이렇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능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주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면서 우리 죄를 감당할 대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섬김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라야.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시중에. 그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 성경의 대전제가 뭔지 아세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고자 하거든 너희 먼저 섬겨라. 사랑을 받고자 하냐 사랑을 하라. 야. 네가 구제 받고자 하느냐 네가 구제를 먼저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육신의 삶을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서는 예수님과 천국이 도저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의 간사함을 버려야 됩니다. 거짓됨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약함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고 내 마음이 이렇구나 라고 인정하고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또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우리가 소망 중에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써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뵙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한길 성전의 소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과 지역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무리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